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지혜 있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세대의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오늘은 주님께서 하십니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47절을 봤더니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과거에 그 무슨 짜장면 같은 그 라면 선전에서 그런 표현이 있었죠. 자연스럽게 막 이러면서. 그런데 교회 성장도 마찬가지였다라는 것이죠. 뭔가를 배워가지고 야 전도해야 됩니다 이래가지고 전도를 한 게 아니라 이 사도행전 2장 47절, 이게 2장의 마지막 절이거든요. 근데 그 앞에 상황을 보면 복음이 사도들에 의해서 증거가 되고, 또한 그 가운데서 사람들이 쉽게 말해서 은혜 받고 그들의 삶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려운 자가 있으면 함께 돕고 함께 기도하며 함께 즐거워하고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는 모습에 사람들이 그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예요. 야, 저 사람 봤더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야, 저 사기꾼이 예수 믿는다 하더니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버렸네.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나 보다. 오히려 그들을 보고, 사람들, 믿는 자들을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그려보는 그 사람들이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을 올리더라라는 거예요. 그러함으로 인해서 날마다 믿는 자들이 야, 그 하나님이라면 나도 한번 믿어보고 싶다. 그 사람들이 모여들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건을 보았더니 오늘 본문에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한 자들에겐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들, 십자가의 도가 무엇입니까? 십자가는요, 어떤 이단 사입이, 심지어 세상에서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기 때문에 실패하는 자다라고 말한 자가 있습니다. 이단들은요, 왜? 예수의 자리에 교주가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는 실패자고 새로운 메시아가 왔는데 이게 우리 교주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또한 누군가는 성령의 자리에 올라서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만 성령 받은 자야, 나로 인해서 너희들은 구원을 받게 돼, 예수님께서 하신 역사와 이야기를 무시하면서 자기만 이렇게 나타내는 그런 거짓 사이비 교주들이 많더라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세상에서 바라볼 땐 여기도 교회라고 하고 저기도 교회라고 하니까 헷갈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 살아가는 가운데 많은 오해도 받기도 하고요, 전도를 하는데 핍박을 받기도 합니다. 미움을 받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을 들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내 자존심 뭉개지고 누구에겐가 멸시받고 무시받으면서도 예수 믿으세요, 우리 교회 한번 꼭 와보세요, 예수님 믿었더니 좋아요 이야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다른 게 아니잖아요.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그 비밀을 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아멘. 제가 여러분들 이 자리에서 설교하는 이런 이유가 뭐예요? 제가 먹고 살려고. 그러면 이거 안 하고 다른 거 하면 훨씬 풍족하게 먹고 살 수가 있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이 자리에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자리에 주일날, 이 날 좋은 날 와가지고 왜 이곳에 있습니까? 에어컨 틀어드리니까 와 계시나요? 아니잖아요.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 이유가 무엇입니까? 누군가의 권면 때문에 오셨습니까? 그러신 분들도 계실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목자의 눈치가 보여서 오셨습니까? 그러신 분도 있을 수도 있어요. 그냥 사람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오셨습니까? 그 이유도 있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진짜 이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들,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은요, 믿음이라는 눈으로만 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믿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이유가 없어요. 믿지 않으면 예배드릴 이유가 없다고요. 믿지 않는데 찬양을 드릴 이유가 없다고요. 믿지 않는데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함께 하는 이유가 없다고요. 여러분들, 이 모든 것들 가운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그 심령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십자가가 미련한 거래요. 왜요? 십자가는 사형 형틀이었거든요. 아름다운 십자가 목걸이, 반지, 귀걸이 이런 게 아니라 십자가는 저주받은 사형의 형틀이었어요. 그냥 죽이기 아까운 정말 극악무도한 자들을 괴롭게 죽이기 위해 고안해낸 형틀이 바로 십자가 형틀이었다고요.
그런데 그들이 볼 때는, 사람들이 볼 때는 어때요? 야,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는 죽어버렸잖냐. 이거는 실패자다. 그런데 십자가 뒤에 감춰져 있는 놀라운 비밀은 내가 달려야 될 십자가에, 내가 죽어야 될 그 형틀에 죄 없는 예수께서 대신 지심으로 나 대신 죄를 씻겨버렸으니 이제 우리를 믿는 자들을 죄 없다 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숨겨져 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을 볼 수 있는 눈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이라는 눈으로 우리가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성적으로 볼 때는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 이렇게 자료를 찾아봤더니 사람이 얼마나 사실 것 같습니까? 사람 따라서 좀 편차가 있지요. 근데 평균을 봤더니 우리나라 그래도 평균 수명이 조금씩 늘어나요. 그런데 아마 코로나 때문인 것 같습니다. 2022년에는 평균 수명이 잠깐 하락을 합니다. 그리고 2023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수점 띄고 말씀을 드릴게요. 남성은 평균 80년을 산다라고 합니다. 평균 80세, 80점 몇이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들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여성분들은 평균 86세더라고요. 예, 평균 6년 더 사십니다. 너무 꼬십니까? 너무 기뻐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남자, 여자 이제 통틀어서 우리나라 기준입니다. 우리나라 평균 83점 몇 세 이렇게 나와요. 근데 소수점 띄고 83년 정도 사람이 산다라고 우리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여러분들 20년은 공부하는데 거의 들어가잖아요. 그렇죠? 20년 공부하죠. 그리고 나서 직장 얻어가지고 살면서 얼마나 어떻게 일하십니까? 무엇을 위해서 여러분들 살아가냐라는 질문이에요. 40년, 50년을 열심히 삽니다. 뭐 하기 위해서? 이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자녀들 키우고 뭐 하는데, 교육하는데 돈 들어가고 뭐 하고, 그 다음 이제 내가 다리 뻗고 이제 좀 살만하다가 언제예요? 그게 70이에요. 퇴직할 때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앞으로 얼마 남았어요? 10년에서 많이 길어야 15년 남았다고, 평균으로만 따졌을 때.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악하게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세상 말로 그냥 표현을 해볼게요. 여러분들 그러면 고생하고 공부하고 그 다음에 그 가운데 치열한 가운데 또 직장 얻어서 열심히 돈 벌어서 이러쿵 저러쿵 하고 살았더니 그 다음 내가 다리 뻗고 살 수 있는 시간은 얼마예요? 10년, 15년이라고요. 그럼 차라리 여러분들 지금 10년, 15년 그냥 마음대로 살고 나머지 생명을 끊어버리는 게 오히려 편안한 거 아닙니까? 고생 안 해도 되잖아요. 안 좋은 욕 먹으면서 직장에서 자존심 상해가면서 내 건강 버리면서 내 생명 바쳐서 그 돈 벌 이유가 없잖아요. 무엇을 향해서 여러분들 살아가고 있고 오늘 왜 걸어가고 있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유한한 존재, 약 80년을 사는 그냥 유한한 존재로 살아가기 위해 내가 발버둥을 치고 있다라면 여러분들 80년짜리 일회용 때문에 그렇게 고난을 당하면서 고초를 당하면서 살아가는 거 억울하지 않습니까? 오히려 이건 맞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소망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 넣으심에 우리가 뭐가 됐다고요? 생명, 살아있는 영적 존재가 됐다. 너희 육에 눈에 보이는 것이 진짜가 아니야. 그건 그림자와 같이, 들판의 풀과 같이 잠시 잠깐 지나가지만 여호와의 말씀은 영원하리라. 아멘. 그 말씀은요,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고, 누구는 생명의 부활로, 누구는 심판의 부활로 주님 앞에 설 터인데, 앞으로 천국에서 누군가는 영원히 주와 함께 진짜 인생을 살아가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우리 가운데 이 은혜와 복이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이 놀라운 비밀을 보는 것은 무엇이라고요? 믿음의 눈이 있는 자가 보고 알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니 주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어떠한 자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까?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나니, 믿음으로 바라보는 자, 믿음으로 나아가는 자,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가 진짜 주님 앞에 서나갈 수 있는 자라 합니다. 그런데 믿음이 없으면 어떨까요? 십자가의 사건이요, 예수님이 열심히 복음 전하고 기적과 이적을 행하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병든 자 고치시고 귀신 쫓으시고 놀라운 일들을 하시고 수만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예수님은 어느 날 갑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버렸어요. 제자들도 놀래가지고 다 흩어져 버렸어요. 그럼 뭐예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실패한 것 같아요. 하지만 주님께서는 뭐라고 하세요? 이것을 통해서 내가 너희를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지 않으셨다라면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도 단 한 명도 이 세상 가운데 구원받을 자는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래서 세상의 지혜로는 실패지만 하나님께서는 정말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이 놀라운 비밀을 감춰두시고 세상은 알아듣지 못하게 하시면서 구원받은 자, 믿음으로 나오는 자를 주께서 살리시는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더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 여러분들
구원에 이르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 한 가지만 딱 정말 제가 죽기 전에 유언으로 한 가지만 말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들 예수 잘 믿으시기 바랍니다. 정말 최고의 복입니다. 그 어떤 것보다 건강, 물질, 자녀 잘 되는 것 어떤 것보다도 여러분들 최고의 복은요, 예수 잘 믿는 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4장 12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오직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고요. 여러분들 누구를 믿는 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고요. 누구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간다고요. 누구를 통해서 내 죄가 씻겼다고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죄 씻음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이 복음의 증거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구약의 사람들은요, 율법을 따라 주님 앞에 나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율법 가운데 이거 해라 그러면 하는 거예요. 저거 해라 하면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 심령과 마음은 없어요. 주님 앞에 사랑의 마음이 없고 사랑에 응답할 능력이 없더라라고요. 그러니까 뭐라고 합니까? 과거에는 전에는 우리가 주님의 종 되었어요. 종은 뭐예요? 싫다 좋다가 없어요. 주인이 말하면 그대로 행하는 게 종이에요. 내가 아무리 힘들고 감기 걸리고 아파도 마당 쓸어라 그러면 나가서 쓸어야 돼요. 그게 종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 뭐라고 하십니까? 이제 내가 너희를 더 이상 종이라 부르지 않겠다. 너희가 양자의 영을 받았으니 이제 너희가 나를 아바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죄 씻음 받고 성령 받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되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니 허물과 죄로 죽었던 내 영혼, 강한 길이란 자, 껍데기는 살아있지만 영혼은 죄 가운데 죽어버렸는데 그 죽은 자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를 살려내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감격을 도둑맞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을 봤더니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자기 생활에 얽매인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리가 성경을 봅니다. 가끔 어떤 때는 또 이렇게 강하게 설교할 때도 있어요. 하나님 전도하라 그랬습니다. 지상 미션입니다. 사명입니다. 맞아요.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들 명령이기 때문에 합니까? 아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디모데를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너도 나와 같이 좋은 병사로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이 앞에 3절에서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하는 말이 4절인데 야 병사, 우리를 병사로 이야기한 이유는 뭐라고요? 영적인 싸움 가운데 있으니까, 싸워나가야 되니까. 그런데 이 영적인 싸움 가운데 우리가 병사로 부름 받았는데 누구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나아가는 거라고요? 병사로 부르신 자. 누가 불렀는데요?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불렀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종은요, 주인의 기분과 마음이 상관이 없어요. 야, 오늘 좀 주인 표정이 안 좋네, 언짢은가 보다. 그러면 우리 조심하자. 이게 종이에요. 그런데 자녀는 뭐가 다릅니까? 자녀는요, 우리 아버지가 상심하면 우리 아버지가 마음이 많이 아프겠구나. 자녀는요, 우리 아버지가 무엇을 정말 좋아하실까? 우리 아버지 생신인데 뭐를 해드리면 우리 아버지 입가에 미소가 지어지지? 우리 아버지가 요즘 근심과 걱정이 많아 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저 얼굴에 미소가 생길까? 왜? 그 마음이 통한 자가 자녀요. 아버지를 사랑한 자가 자녀라 이 말이에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이제는 자녀가 되고 좋은 병사라는 것은 부르신 자를 기쁘게 한다라는 것은요, 이제는 우리가 그의 마음과 그의 뜻을 헤아릴 줄 아는 자야 하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요, 전도하라라고 오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오늘의 주제를 이제 잘 잡아가셔야 돼요. 전도 하나님 믿게 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정말 한날 한시에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의 꿈 가운데 한날 한시에 갑자기 내가 예수니 라우 이렇게 딱 나타나면 그냥 게임 끝나버려요. 막 이슬람이고 뭐 무슬림이고 부처고 뭐 불교고 뭐 아무 상관없어요. 그냥 한날 한시에 여보 어제 나 이상한 꿈 꿨어 했는데 자네도 한 100명만 이렇게 증거돼 보세요. 이건 꿈이 아니라 계시구나. 이건 확실한 거구나. 사람들 그 다음부터 막 교회에 가가지고 예수 믿으려고 난리 법석일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왜 그러지 않으실까요? 왜 우리로 하여금 전도하는 수고를 하도록 만드실까요? 주님의 여러 가지 일들과 역사와 목적들이 뜻이 있더라라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전도학 교수님이 계셨습니다.
그분은 전도에 대해서 책도 쓰시고 박사학위 논문도 있으세요. 그분은요, 스스로 이제 이야기하기를 그러세요. 굉장히 강의도 잘하셨던 한 교수님입니다. 그런데 본인이 처음에 이제 교수 생활을 하면서 갓 20살 된 대학생들과 함께 서울에 그 종강역이 있는데 가서 전도했던 그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제 갓 20살 된 학생들이 나가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전도를 해요. 근데 두렵고 떨리죠. 무섭죠. 혹시 혼이 날까? 누가 화를 내지 않을까? 싫어하지 않을까? 막 떱니다. 그런데 이 20살짜리 아이가 정말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전도지를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세요. 그러면서 전도지를 나눠줘요. 저 발치 떨어진 데서 교수님이 그 모습을 보면서 본인도 함께 전도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교수님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는 전도에 대해서 이런 논문도 썼고 이런 학식도 있고 누구와 논쟁을 해도 이야기할 거리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신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전도하러 나가서 누구라도 이야기하면 나는 전도할, 예수가 정말 살아계시고 정말 그분이 진짜라는 이 사실을 증명할 능력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본인이 나눠준 전도진 사람들을 안 받더래요. 가는데 한 명도 자기한테 대화를 안 걸더래요. 야, 정말 전도가 어렵구나. 그리고 나서 그 20살짜리 학생들을 봤는데 20살짜리 여자 학생이 전도지를 나눠주고 기어들어가는 소리로 뭐 별다른 이야기도 없어요. 뭐 예수는 이렇고 2000년 전에 이렇고 이유는 이렇고 이론적으로 이렇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 믿으세요. 이 말 한마디밖에 못하고 있더래요. 그런데 이상하게 사람들이 가면서 그 학생에게는 아이고 학생 고생하네. 점심 사 먹으라고 돈도 쥐어주고 가는데 또 누군가는 도대체 그럼 예수가 누구냐 물어보기도 하고 막 이야기를 하더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을 했대요. 하나님, 나는 할 이야기가 많은데 왜 나는 아무도 나한테 말을 안 걸죠? 하나님, 나는 누구랑 이야기해도 전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데 하나님 왜? 그리고 봤더니 깨달아진 게 있더래요. 아, 전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한때 우리나라에 그런 게 있었죠. 예수천당 불신지고 외치고 다녔던 사람이 있어요. 저도 사실은 볼 때 약간 마음이 불편했어요. 아, 사람 불편하게 왜 저렇게 무식하게 외치고 다니지? 그런데 여러분들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이 했다고 밖에 말할 수 없는 것은요, 어느 분의 간증을 제가 들었는데 지나가다가 예수천당 불신지옥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하루 종일 그게 머리에 맴돌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게 뭐지 해서 교회를 찾아가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여러분들 사람의 능력이 아니죠. 똑같은 말인데 그게 누군가는 마음을 불편하게 만들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누군가는 죽을 자를 살리는 일 가운데 하나님이 사용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전도는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하지 못함이 뭘까요? 오늘 고린도전서 1장 말씀인데요. 1장 이 다음 이야기를 조금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을 봤더니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보다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아무리 미련하고 못났다고 해도 사람 가운데 가장 지혜로운 자도 하나님의 그 못남보다도 못하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몰라서 이론과 효율을 따지지 못해서 전도하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복음을 증거하라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게 아니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믿으세요? 예수를 증거하라. 네가 갖고 있는 이 예수를 잠잠하지 못할지 이 복음을 증거하라.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왜 이렇게 명령을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다음 26절부터 보았더니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에서 29절 말씀 시작.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로운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들 무슨 말입니까? 전도를 하고요, 복음을 증거하고 주의 말씀 가운데로 걸어가고 교회가 세워지는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하세요? 지금 성경 말씀을 보았더니 이제 자존심 상하지 말고 들으십시오. 저도 똑같은 우리를 향해서 지금 하신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라고 해요. 우리가 미련하대요.
그런 미련한 자들을 택해서 지혜 있는 자들, 뛰어난 자들을 부끄럽게 하셨대요. 세상에 약한 것들, 우리가 약하대요. 약한 자들을 먼저 택해서 강한 자들을 하나님 부끄럽게 하셨대요. 세상에서 천대받고 멸시받는 것들을 하나님께서 택해서 주님께서 높고 권력 있고 어떠한 힘의 자리에 있는 자들을 오히려 부끄럽게 하나님이 하셨대요. 다른 말로 바꿔볼까요? 능력 없는 자, 우리의 인생 간증을 하자면 정말 못나고 할 게 없는 자를 불러서 하나님 뭐라 하셨다고요? 능력 있고 위대하고 대단한 자들을 오히려 전도하는 일에 하나님이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영광의 자리 가운데 우리를 하나님이 사용해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 안에 계신 살아있는 예수가 정말 있는다라면, 여러분들 내 안에 정말 그리스도의 영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믿는 이 예수가 진짜고 내 믿음이 진짜라면, 여러분들 연약한 우리를 들어서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는 하나님을 나타내시더라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혹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여러분들 살아가고 계십니까? 내가 주님과 살아가고 있다 이야기는 하는데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이야기 비유를 몇 번 말씀드렸죠. 1달란트 받은 자 1달란트 적지 않은 돈이에요. 야, 1달란트 그거 받았으니 제대로 일을 못했지. 아니요, 몇십억이라니까요. 20억이 넘는 돈이에요. 1달란트라는 거는. 그 돈을 땅에다 파묻어 놓고 그 사람이 편하게 잤을까요? 아니요, 누가 훔쳐갈까? 아니, 저 땅 누가 혹시 내가 돈 파묻어 놓은 거 알지 않을까? 거기에 혹시 누구 좀도둑이 들지 않을까? 밤낮으로 아마 경계도 섰을지도 몰라요. 열심히 살았을 거라고요. 자기의 삶을 살았어요. 그런데 막상 주인이 왔을 때, 임금이 왔을 때 어떤 말을 듣습니까? 악하고 게으른 종아. 아니, 그가 게으른 증거가 없어요. 오히려 불철주야. 그 1달란트 도둑 맞지 않게 잘 지켰다고요. 그런데 그 말이 무슨 뜻입니까? 나와 상관없는 자요. 그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우리의 삶 가운데 정말 하나님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교회 다니는 걸 신앙생활로 착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라 이 말이요. 정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이분이 내 삶 가운데 드러나고 나타나는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간증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목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럴 수 있는 방법이 뭘까요? 여러분들 전도는요, 하나님께서 어떤 자들을 찾고 어떠한 자를 사용하십니까? 능력 있는 자요, 높은 자요. 오늘 말씀 봤더니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오히려 천하고 미련하고 오히려 연약한 자, 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들어서 오히려 큰 자, 지혜로운 자를 부끄럽게 하셨대요. 그러면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찾으신 자는 뭐예요?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신 게 아니라, 방법을 찾는 게 아니라, 전도의 훈련을 받는 자를 찾는 게 아니라 뭐를 찾아요? 순종한 자를 찾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신앙에 우리 믿음의 경주는 어떠한 룰에 있습니까? 내가 성공하고 내 기도를 이루고 내가 원하는 것을 부르짖고 기도해가지고 어떻게든 내가 원하는 것을 받아내는 게 신앙이 아니라 뭐가 신앙이에요? 주의 말씀에 순종함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아멘. 주의 말씀대로 따라감이 신앙이라 이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를 어려워한 이유가 뭘까요? 내가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전도하는데 내가 직원이에요. 근데 사장님에게 전도하기가 어려워요. 왜? 그분은 사장이잖아요. 내가 어떠한 하급, 말단 직원이에요. 그런데 고관, 고위 관리에게 내가 말하기가 어려워요. 그렇죠. 왜? 나는 아랫사람이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주님께서는요, 놀라운 주님은요, 아랫사람을 들어서 오히려 큰 자를 구원하는 일에 사용을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물론 좋은 자리에 있고 회장의 자리에 있고 어떤 직급에 있고 권력을 통해서 또한 예수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자리, 너무나도 감사하고 귀한 도구도 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역설적인 것은요, 이렇게 하는 이유를 분명히 말씀하시죠. 이거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은 뭘까요? 전도는 누가 하는 건데? 하나님이 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들고 전하면 돼요. 여러분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여러분들 맛있는 식당을 갔어요. 식당을 소개할 때 어떻게 합니까? 요리사는 어디 출신이고 몇 년생이고 가족은 몇 남 몇 녀를, 자녀는 몇 남 몇 녀의 슬라를 돕고 형제는 어떻게 되고 요리의 재료는 뭐고 영양분은 뭐고 그런 거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죠? 어떻게 전도하죠? 식당을 소개할 때 그 식당 갔더니 기가 막히게 맛있어. 아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먹어본 음식이 어떤 맛인 걸 아는 것처럼 여러분들이 만난 예수가 있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첫 번째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무엇입니까? 교회 밖의 이야기가 아니에요.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죄송하지만 누군가는 천국 가고 누군가는 지옥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확실하게 여기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먼저 우리 가운데 내가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냐라는 거예요. 정말 내가 만난 예수를 내가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있냐라는 거예요. 죄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영혼, 죄와 허물로 죽었던 내 영혼을 살리신 예수가 내 삶 가운데 살아 계시냐라는 거예요.
그 주님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순종하면 경험하게 되어 있어요. 예수님의 70 제자들이 있습니다. 70인을 불러서 둘둘 짝지어서 주님께서 권능을 주시면서 가서 이 복음을, 천국 복음을, 기쁜 소식을 전파하라 보내십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순종했더니,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순종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뛰어와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선생님, 우리가 선생님 말씀대로 천국 복음을 증거하고 기도해 줬더니 더러운 귀신들이 그 앞에서 벌벌 떨더이다. 막 기뻐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죠. 그래, 나도 사탄이 하늘에서 떨어진 것을 내가 보았노라. 그의 권세가 무너져 버렸다,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들 주의 말씀 가운데로 순종하면 주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세상 끝날까지, 아니죠, 죄송해요. 너희가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다시 말해서 순종하면 그 다음 뭐예요? 역사는, 일은 내가 할 거야. 그러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리라. 아멘. 그런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이 안 되니까, 주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니까, 한 달란트의 삶을 사니까, 아버지와 상관없이 주님을 경험하지 못하고 내 삶, 내 인생, 내 거밖에 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아니요, 여러분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내가 너희에게 도와시리라. 아멘. 지금 세상이 어떻게 변해가고 있습니까? 세상의 이야기를 잠깐 하도록 할 텐데요. 이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 이 다음이 중심입니다. 우리 일제 강점기 시대 때 그 당시에 우리나라의 기독교인은 전체 인구의 퍼센티지로 따졌을 때, 이건 객관적인 자료를 말씀드린 거예요. 1.5%에서 많아야 2%가 못 되었다라고 통계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인은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 100명이 모이면 100명 가운데 1명이나 2명밖에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5%도 아니고 10%도 아니었어요. 정말 정말 그 소규모의 작은 소수였죠. 그런데 여러분들, 독립운동가들 가운데 기독교인을 보면 3분의 1에서 절반 정도가 기독교인이에요. 전체 인구의 1%에서 2% 사이인데 독립운동가들을 보면 절반 가까이가 기독교인이라고요. 독립운동이 일어난 장소들도 절반은 기독교 학교들, 기독교 단체들, 기독교 병원들에서 운동이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무슨 말일까요? 나라를 보고 정말 아파하면서 목숨을 아끼지 않고 나아가는 믿음의 선배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얼마 전에, 며칠 전이에요. 미국의 찰리 커크라는 변론가가 있습니다. 논쟁가예요. 그래서 32살인데 18살 때 이러한 단체를 만들어서 후원을 받으면서 각 대학교를 다니면서 논쟁을 하기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정말 이제 이러한 오해하고 있는 것들을 바로 고치기 위해서, 이제 그분 입장에서 하기 위해서, 이제 트럼프 쪽, 친트럼프 쪽 사람이에요. 그래서 트럼프가 하는 일들이 이거냐 저거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해하지 마시기 바라요. 정치 이야기하는 거 아닙니다. 자, 그런데 지금 며칠 전에 이제 어느 유타주에 있는 어느 대학에서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갔는데 총격을 당해서 피살을 당해 죽습니다. 누군가 총으로 쏴버렸어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람이 도둑질했나요? 강도질했나요? 아니에요. 그냥 이야기했어요. 변론했다고요. 서로 간의 이야기라고, 네 이야기가 맞나 내 이야기가 맞나, 서로 간의 사실을 하면서 논쟁을 했다고요. 근데 누군가 죽였어요. 왜 죽였을까요? 미워하는 마음 때문에. 그래서 우리 주님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가 형제를 보고 나가 바보라고 하느냐? 형제를 미워하느냐? 너 이미 살인한 자야. 네가 행하진 않았지만 살인자와 똑같은 마음이야. 살인죄야. 하나님 볼 때는 너 이미 살인자랑 똑같은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 그만큼 지금 시대를 이야기합니다. 이제 지금은요, 여러분들, 국가 간의 전쟁을 넘어서서 이제 사상의 대립의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여러분들 정말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게 우리나라만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일이 아니라 미국, 전 세계 1위라고 하는 미국에서도 이게 지금 일어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비슷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고, 심지어 네팔, 대만, 여러분들, 그리고 아랍 계열, 그리고 여러 가지 국가에서 이런 일들이 지금 프랑스도 마찬가지고 일어나고 있어요. 누가 가르친 것도 아니고 누가 선동한 것도 아닌데 동시다발적으로 전 세계가 이제는 이념 전쟁을 준비하고 돌입을 하고 있다고요. 여러분들, 참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움직여지는 게 놀랍지 않습니까? 이미 말씀하고 있는 그대로 여러분들 세상은 만들어져 가고 있어요. 그리고 이대로 분명히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가지 이야기 조금 더 해보도록 할게요.
트럼프 일기 때, 지금으로부터 약 10여 년 전 이야기입니다. 트럼프 일기 때 트럼프가 굉장히 강공을 펼쳤죠. 그때 중국을 굉장히 공격하고 무역에 대해서 굉장히 강수를 두면서 사람들이 걱정을 했습니다. 이제 특히 트럼프를 이제 비방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하면 나라 망해, 이렇게 하면 경제 위기가 찾아와, 이렇게 하면 기업들 다 망해,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어요. 저도 그게 맞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론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렇게 하면 이거 정말 어려워지겠는데 라고 예상을 했어요. 근데 막상 지금 10년 지났는데 미국이 그때 어떻게 됐죠? 다우지수 그때 사상 최고치를 돌파했어요. 미국 기업들 수입이 더 늘어가 버렸어요. 결과론적으로는요, 물론 편법도 있고 정 방법은 아니었어요. 근데 결과론적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던 대로 되지 않았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왜냐면 무슨 이야기 드리고자 하냐면 여러분들 선동당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사실이 아닌 거에 이렇게 하면 만약 이렇게 하면 이럴 수 있어, 가능성이, 이런 것들에 여러분들 자꾸 속아 넘어가요.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나라고 망할 것 같이 이제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습니까? 지금 2년 전쟁으로 돌입하면서 패가 많아져요. 나라가 쪼개지고 있다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지금 그렇게 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인간의 힘으로 막고 어째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이제 진짜 하고자 하는 이야기가 이겁니다. 여러분들 나라가 흔들린다 생각했을 때 사람들 어떻게 합니까? 막 분내며 서로 막 욕하고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질 않아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이게 무서운 죄인지를 모르고 두려워하질 않아요. 그만큼 나라 생각하는 마음이 크겠죠. 아니요, 사실은 남 비방하는 게 너무나 익숙하고 쉽거든요. 그런데 또 다른 이야기, 아까 했던 일제강점기 시대 때 정말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건 현실이에요. if가 아니에요. 만약이 아니라 실제로 닥쳐버린 그러한 현실이었죠. 그 가운데 나라를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제 진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내 옆에 예수 믿지 않고 죽어간 자가 있는데, 아니 죽어버린 자가 있는데 나라가 흔들린다 소문만 나도 여러분들 분내하면서 그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이게 옳다 저게 옳다 그렇게 대립을 하면서 왜 죽어가는 자를 보고는 우리는 아무 말도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우리의 신앙에 지금 뭔가 문제가 굉장히 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럼 확실하게 한 가지만, 정말 if가 아니라 정말 확실하게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 옆에 너무나도 사랑하고 좋은 사람이 있습니다. 내 친척 가운데, 내 이웃 가운데 너무나도 성품도 좋고 너무나 착한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그분이 예수를 믿지 않는다라면요, 제가 장담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그냥 진리예요. 진리. 변하지 않고 누구도 변개할 수 없는, 그분은 장담하고 분명히 활활 타는 지옥불에 반드시 가게 되어 있어요. 영원히. 그때는 다시는 돌이킬 수 없습니다. 그 불 가운데서 목이 찢어지면서 괴로워서 으아 외쳐도 다시는 돌이킬 수 없는 그 불 덩어리에, 불 기둥의 불못에 떨어지게 되어 있다고요. 반드시. 혹여나 50% 확률, 90% 확률도 아니에요. 100%. 일말에 다른 것도 없어요. 일말에 다른 가능성 자체가 없다고요. 오직 살아날 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이게 이렇게 확실한데 여러분들 왜 예수 믿으라고 말하지 못하나요? 제가 가슴치고 후회하는 일이 하나가 있어요. 가슴치고 후회하는 일. 제가 20대 때 대학 다닐 때 일반 대학 다녔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도 하나님 앞에 죄송하고 가슴치고 후회하는 일이, 그때는 그냥 놀기 바빴어요. 친구들 기뻤어요. 즐거웠어요.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재미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마다 항상 후회되는 게, 하나님, 그때 왜 내가 예수 전하지 못했을까요? 왜? 그때는 내 안에 예수가 살아계신 게 아니라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기뻤거든요. 여러분들, 혹여나 지금도 여러분들 그냥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게 즐거우십니까? 지금도 예수 말하지 못하는 게 당연한 일입니까? 그분은요, 분명히 지옥 갑니다. 분명히 저주받아요. 분명히 활활 타는 그 지옥불에 떨어진다라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까? 제가 왜 목사가 돼서 여기에서 이러고 있겠습니까? 다른 이유가 아니잖아요. 살아계신 예수가 진짜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아침 왜 와서 예배드린다고 앉아있습니까? 그분 살아계시거든요. 여러분들, 전 세계가 그렇게 기독교를 핍박하고 히틀러가 유대인들을 그렇게 죽이고 기독교를 그렇게 말살하려고 하고 수백만 명을 죽여도 왜 전 세계 교회가 곳곳에 계속해서 생겨날까요?
하나님 살아계심이 계속해서 증거되거든요. 나타나거든요.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이 수도 없이 났고 역사적으로도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수많은 증거들을 보면서도 세상은 이거를 인정하려고 하지 않아요. 왜? 마귀가 여러분들의 눈을 가리려고 발버둥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것에 속지 않기를 원합니다. 이제 마지막 이것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교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의 사명을 주셨습니다. 먼저 믿는 자에게 복음을 증거할 사명을 주셨어요. 근데 이게 명령이 아니라 무엇 때문에 하는 거라고요? 내가 만난 정말 예수가 내 안에 살아있다면, 내가 가본 식당이 정말 맛있으면 말할 수밖에 없잖아요. 야, 이거 나만 알고 아무한테도 안 알려주셔야지. 이런 식당이 있습니까? 없어요. 이 예수 복음이라는 것은요, 내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아니 죄와 허물, 정말 부끄럽고 제 인생을 이야기하면 강한 길이라는 인생은 추하고 부끄러운 죄인이에요. 여러분들 다를 것 같나요? 아니요,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인생을 예수 그리스도가 살리셨대요. 그래서 전도에 미련한 게 뭐예요? 내가 미련하거든요. 나는 부족하거든요. 나는 전도할 능력도 없고 전도할 인생도 아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잘나서 얼마나 예수 믿으라고 말할 수 있는 권능과 능력이 있습니까? 없어요. 우리는 없는 자인데 그러한 자를 들어서 주님께서는 죽을 자를 또다시 살린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전도한다는 건 어떤 의미입니까? 나라가 흔들려도 우리는 바들바들 떨어요. 그런데 전도는요, 마귀에게 빼앗겨버린 하나님 나라를 되찾아오는 거예요. 원래 도둑맞아버린 하나님의 것이, 원래 하나님의 것인 것을 다시 되찾아오는 거예요. 아멘. 이와 같이 어마어마한 일이 바로 생명을 구원하는 전도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내가 하니까, 내가 부끄럽고 내가 저 사람이 나와 관계가 이상해지면 어떡하지? 저 사람이 나를 이상하게 보면 어떡하지? 아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까지예요. 일은 주님이 하십니다. 내가 하는 것은 예수님이 믿으세요. 복음 한번 들어보세요. 우리 교회 와서 예배 한번 드려보세요. 하나님의 어떠한 분이가 내가 알고 또 내 삶 가운데 내가 만난 예수를 증거하는 것, 거기까지가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다면 일은 그 다음은 주님이 하십니다. 대신 한 가지 꼭 기도하시고 하셔야 돼요. 왜? 악한 영은요, 귀를 막고 눈을 막고 보나 보지 못하게 만들고 들으나 듣지 못하게 만들어요. 이 영의 역사를 무찌를 책임은 이제 우리에게 있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들 정말 기도하고 전도할 때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아멘. 주님께서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게 아니라 순종한 자를 찾으십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께서는 전도의 방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주님과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주님을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정말 우리가 이제 10월 26일 VIP 전도 축제를 준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개인적으로는요, 나중에는 이거 좀 바꾸던가 개념을 좀 바꿔나갈 거예요. 여러분들 교회가 전도 축제를 한다는 거 어찌 보면 창피한 일 아닙니까? 왜? 전도는 당연한 거잖아요. 전도는요, 가가지고 예수 믿으세요, 뭐 하세요? 이야기하는 거, 이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만난 예수를 드러내고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예수를 경험하지 못하는 건요, 우리가 주님 앞에 이제 순종하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시는지를 보게 되실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생각할 때, 야, 이거 목사님 말씀 교회에서 정한 게 효율적이지 않네. 그래도 한번 여러분들 순종해 보시기 바래요. 그 순종함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효율이 아니라 순종함에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시나 여러분들 한번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주의 말씀 가운데를 순종할 때 주님을 경험해 나가게 되시더라라는 거예요. 우리 앞서서 우리 임정현 집사님 귀한 간증을 해주셨죠. 빠르게 지나가서 여러분들 잘 모르지만 뭐 누구도 이야기하고 한 10여 명 넘게 막 이야기를 했어요. 사실은 이제 이 이야기를 시간 안에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먼저 받아서 몇 시간을 저도 수차례를 읽고 이거를 요약을 하려고 좀 줄여서 이렇게 편집을 해서 드렸거든요. 근데 실제 이야기는 이것보다 2배, 3배 많아요. 여러분들 제약된 시간 가운데 이렇게 잠깐 우리가 나눴지만 이분의 요지는 이거예요. 내가 그전에도 예수 믿고 전도도 했지만 내 능력으로 했을 때는 안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어려운 고비 가운데도 주님만 찾고, 왜? 힘드니까 날마다 주님 찾거든요. 힘들지 않았으면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을 건데 힘드니까 기도하고, 날마다 제가 이제 이분 놀리려고 맨날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이분 3년 전만 해도 저 만날 때마다 목사님 저 사표 내고 싶어요. 만날 때마다 그러셨거든요. 근데 지금은요. 목사님 날마다 출근하는 게 너무 기뻐요 이래요. 일하는 게 바뀌어서가 아니라 일은 더 많아졌죠. 그런데 주님께서 일하심을 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 이 동일한 하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역사하기를 원하고 계세요. 우리가 그분 말씀 가운데 그분에게 주권을 넘겨드리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들의 삶 가운데 나타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더라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과 여러분들 동행하는 우리 노은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드리겠습니다.